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잘 왔다. 여러분, 안 한 사람 없이 양쪽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 없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가 어두운 것 같죠? 네, 불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 자기 MBTI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전 뭔 것 같아요? 너가 빠진 것 같은데 너 T야. 네, 윤경이 T? 저 F인데 저 ENFJ입니다. ENFJ고, 여러분 J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J, 난 J다. MBTI J.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나는 P다. P가 이렇게 많아요? 네, 유경이 당연히 P고, 네. 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 J와 P가 결정적으로 차이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여행이나 어떤 계획적인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근데 좀 유명한 J와 P의 어떤 밈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는데,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이 송은이 씨와 현숙 씨가 아니죠? 이름 뭐죠? 김숙, 현숙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김숙 씨. 네. 이제 거의 왼쪽이 J고 이제 오른쪽이 P입니다. 이 J는 내일 계획을 불러줄게. 6시는 뭐하고 7시 출발, 버스는 8-1번,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사진을 찍고 7시 반 오픈런을 하면서 땡땡 짬뽕집을 갈 거야. 그리고 12시 반에 다 먹고 이제 어디를 막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P는 짬뽕이 맛있으려나? 짬뽕이 매우려나? 윤경이 정확하죠?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인 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 P는 계획이 없을까요? 윤경아, 계획이 없니? 어디 갈 계획? 펜 가져라. 네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네. 계획이 다 있다고요. 계획이. 그렇죠? P도, 여러분 P를 무시하지 마세요. P도 다 계획이 있어요. 이 짬뽕이 매우려냐? 이것도 계획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네,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다 계획이죠. 오늘도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어떤 모임이 있죠? 그렇죠. 기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에요. 기수 모임이 끝나면 임원단이 또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임원단 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섬기는 임원단. 네. 그리고 임원단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저는 막 이제 쉬겠다 싶은데, 또 내일 새벽이에요. 새벽 말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아예 풀로 이렇게 스케줄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계획이 있죠. 대학의 계획이 있을 거고, 진로의 계획이 있을 거고, 직장의 계획이 있을 거고, 내일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중요한 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그러면은 어떠하냐? 나는 선한 계획만 세운다.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성경에는요,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심장과 마음을 꿰뚫고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태초에 사람이 창조되고 범죄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온 인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대요. 여러분, 지금은 이때와 몇 년이 지났을까요? 이 기록된 이 말씀과 몇 년이 지났을까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을 수도 있죠.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온 세상에 악이 관영하여 있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그때의 일입니까? 지금의 일입니까? 아니면 둘 다의 일입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좀 세상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세상이 좀 선해졌어요? 옛날보다? 그러면 좀 더 악해졌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 뭐 세상은 뭐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것 같다. 네, 손 내리시고. 세상은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그대로고 이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세상의 악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때 묻은 사람들끼리는 그 때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거룩한 빛을 한번 받으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계획은 뭘까요? 악한 계획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를 위한 계획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계획밖에 없는, 결국에는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계획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잘 성취하는 편입니까? 나는 좀 계획 세우면 잘 성취한다. 네네, 역시. 네.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다음 나는 좀 계획 세우면 그렇게 성취를 이렇게 잘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저도 좀 그래요. 손 내리시고. 여러분, 계획이 실패했을 때, 삶의 인생 속에 계획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은 절대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나의 인생 속에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많은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시니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원망이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6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은기야,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 좀 이상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데 뭘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물어봐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럼 어떤 원망이 나오냐면, 하나님, 저 이거 계획합니다. 저 이 진로 가고 싶어요.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이 직장 가고 싶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막 계획을 해요. 그리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했는데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나의 계획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내 책임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 제가 두 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잠언 19장 3절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다시 읽을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사람이 스스로 계획을, 나쁜 계획,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계획을 세우고 마음대로 해놓고 일이 잘못되고 뭔가 나한테 해가 되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탓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탓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사실은 불평과 원망할 건 없습니다. 근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탓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사람이 하나님을 탓하는 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렇죠. 태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딱 들어왔을 때 증상이 뭐였어요?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을 피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옵니까? 피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피하고,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하다고 피하고, 하나님 싫다고 피하고, 다 하나님을 피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죄의 증거라는 거예요. 죄의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탓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남 탓합니다. 부모님 탓, 친구 탓, 환경 탓. 그래서 제가 그 탓을 이제 TAT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아담아, 누가 너한테 그것을 먹게 하였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 앞에 엄청난 말이 붙어요. 하와가 먹게 했는다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먹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누구 탓하는 거예요? 1타 2피였어요. 하나님 탓, 하와 탓.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다. 하나님이 이 여자 왜 줬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담, 여러분, 남자 치졸합니다. 여러분, 잘 만나셔야 돼요. 탓.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 했을 때 하와도 똑같습니다. 뱀 탓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도 살면서 탓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TAT 이럽니다. TAT. 그러면 서로가 이제 경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꼭 나중에 결혼하셔서 TAT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 되게 이런 싸움들을 승화시킬 수 있어요. 되게 은혜롭게 굉장히 승화시키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팁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계획들 속에서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계획을 그래서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별로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도 아니에요. 선한 계획, 좋은 계획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계획이 아니에요. 뭐냐면 뒷부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살고 있지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너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내가 붙잡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너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 같습니까?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어떤 선택이, 어떤 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결정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계획을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계획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하냐면 잘못되지 않게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잘못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획에 어떤 이루어지고 실패,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발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에게 좋을까요? 모르죠.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 하여 좋을까요?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정말로 끈질긴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악연을 만날지 누가 알아요? 내가 원하는 그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지 여러분 누가 압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혹시 뭐 어디에 있다 하여, 내가 어느 과에 있다 하여, 내가 어떤 직장에 있다 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을 또 안 세워요. 그리고 저는 계획이 실패해도 별로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뭐 계획 안 이루어져도 결국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는 저의 계획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걸음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ROTC 시험을 보려고, 제가 얘기했었나요? ROTC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장교 느낌이 좀 나나요? 안 나죠? 네. 그건 어떤 이등병과 병장 느낌이 더 많이 나죠. 이게 ROTC 시험을 준비했는데,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딱 체력 검정 바로 전날에 농구하다가 다리가 삐어졌어요. 정말 세게. 제 몸무게로 다리가 삔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90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거의 그렇게 너무 퉁퉁 부었어요. 체력 검정을 받을 수 없는데 ROTC의 사정에서 그 체력 검정이 그 좀 늦게 있는 지방대에 갔었어요. 순천향대학교 아세요? 순천향대학교 그 멀리에 가서 체력 검정을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체력 검정을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제 생각은, 계획은 무엇이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자금을 대출을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졸업을 할 때 되니까 학자금 대출을 3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빚이 이미 3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가정이 어려웠는데, ROTC 하면은 지금은 군인 ROTC 잘 안 하죠. 하사도 잘 안 한다고 해요. 직업군인 잘 안 한다고 해요. 왜요? 병장 월급이 그만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직업군인 잘 안 한대요. 근데 그때 ROTC 하면은 돈을 꽤 월급으로 줬어요. 근데 결국엔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어디 갔을까요? 육군 2등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2등병을 무시하지 마세요. 2등병은 대단한 거예요. 저는 훈련소 4주를 겪고 2등병은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짝대기 하나, 이 4주의 고된 훈련을 거쳐야 짝대기 하나를 받는데 그 4주 훈련이 꽤나 고됐어요. 이게 그냥 달리는 게 아니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육군에 입대하고 그렇게 육군 생활을 했는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성장하는 딱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신앙이 도약하는 그 순간들. 근데 저는 군대 때였어요. 군대에서 저만의 공간이 2등병 때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대였는데 외부에서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공간은 예배 드리는 공간이에요. 대대장님이 아무도 쓰지 마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거든요. 대대에는 군종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너 군종해라. 그래서 평일에 그 공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2등병이 일과가 끝나고 내려오면 그곳에서, 여러분 제가 책을 많이 보게 생겼습니까? 아닙니까? 유주야 한번 얘기해봐. 책을 많이 보게 생겼어요? 아닌 것 같아. 책 안 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신앙 서적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할 때 박스로 한 2-3박스 읽고 왔어요. 그거면서 제 신앙이 너무나 큰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어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 뜻대로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나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가장 좋구나. 제가 CCC를 했는데 CCC에서 누나가 약간 혀를 찼어요. 너 CCC에서 취업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근데 전 CCC만 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맨날 1시에 111 기도라고 알아요? 111 기도. 매일 1시에 1분간 기도. 그게 111 기도예요.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들을 CC했는데 누나가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다. 근데 제가 취업할 때는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취업할 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의 이 CCC 생활이 누나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야, 그 CCC 생활이 쓸데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세요? 팀 켈러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아시는 분? 네, 네, 손 내리시고 많이 아시네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리더머 교회라고 뉴욕에 교회를 개척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런 교회 개척한다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근데 결국에는 뉴욕의 리더머 교회를 개척하셔서 수만 명이 모이고 뉴욕에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는데 물어봤대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있었습니까? 그랬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확신이 있었습니까? 질문에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 있었습니까? 평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평안곤 없었고 어려웠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그 전에 있었던 확신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간 후에야 제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주님 잘 말씀 안 해주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정말로 탁월한 계획과 나에게 적성에 맞는 어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어떤 기회 때문에 우리가 막 대박이 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존귀한 일을 누가 계획한다고요? 존귀한 사람이 계획한다고요. 우리가 바뀌기 전에는 우리는 선한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계획을 세우나니 그가 존귀한 길 위에 서리라. 누가 존귀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인정하는 사람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연극에서 마지막에 안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어떻게 했죠? 심심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두 손 들면서 한번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뭐라고? 모든 계획을 돌린다고요? 그렇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죠. 모든 영광, 모든 찬송과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이게 뭐 나무들이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어떠한 결과 속에서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잘 세우세요.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역전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오델로 게임 알아요? 이거 몰라, 아는 사람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오델로 게임 알죠? 머리 긁은 거예요? 오델로 게임은 양쪽 끝에 돌이 그 가운데 있는 돌을 다 먹는 거예요. 너무 옛날 게임이에요 이거 혹시? 세대 차이에요. 오델로 게임 굉장히 복음적인 게임입니다. 오늘 꼭 깔아서 한번 해보세요. 오델로 게임 진짜로. 이게 왜 복음적인 게임이냐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임이에요. 주님이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의 흙과 같은 어렵고 좌절된 인생을 다 흰색으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처음이 흰색이고 마지막이 흰색이면 그 가운데 까만색 돌이 있다고 다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돌이 더 많이 남냐가 오델로 게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고 결국에 우리가
내가 실패했어. 나는 정체되어 있어. 그 까만 색깔 그 어둠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 검은 돌들, 그 시계들을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이거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떤 직장에 갈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길이 왜 이런지 내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의 걸음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그 걸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평안하지 않으세요? 좀 평안이 오지 않으세요? 그럼 진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불안한데, 이거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확신이 믿으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내겐 평안뿐이죠. 할렐루야.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내겐 평안뿐이고, 나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참 진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편안해요. 저는 아직 직장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편안해요. 누굴 보여? 지금 아무도 보지 마. 고개를 움직이지 마. 지금 아무도 고개를 움직이게 하지 마는데. 지금 자꾸 왼쪽 뒤를 보는데 그거 보지 말라고. 네. 편안. 왜? 너의 걸음은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결혼은 내가 못한 게 아니라고요. 직장은 내가 못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시절과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하늘의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여러분 이 찬양을 왜 불렀는지 아시겠죠? 모든 걸음 대신에. 자,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이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 항상 같은 곳에 내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함께 주를 보리라.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이 되는 게 나의 계획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나를 결국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걸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고백하며 주여 한 몸으로 짓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계획을 세우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획 없이 태어났으면서도 삶의 계획도 자기가 세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선하시며 그 계획은 실패가 없으며 그 계획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더 하나님을 닮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패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결정되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을 세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의 길을 맡기고 나의 걸음을 맡기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부르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